한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아서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아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목회를 하니까 땅을 사서 개척을 해야겠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0평 정도 땅을 사가지고 아담하게 교회를 짓고 이제 개척을 해서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목회를 오래 하는데 오랫동안 하고 열심히 하였지만 교회들이 늘지 않아서 20-30년 정도 교회를 가지고 교회를 고생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5,000평 부지가 있는 그 지역이 재개발이 돼서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원하는 대로 나가서 빌딩을 짓고 교회 건물을 새로 지어서 크게 교회를 짓고 다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2,0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의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개척교회를 하고 목회를 오랫동안 하는 동안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그만 병이 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내 얻은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병든 육체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 이제 고생하다 한 2,000여 명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과연 그 중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나와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리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강단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강고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달려왔는데 지금 내 몸이 이렇게 병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신장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믿음이 있어서 내게 신장을 줄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손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용해지고 조용하더라고요. 한참 뒤에 저기 뒤에서 한 분이 소리가 그러더니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하더니 2,0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손을 들더래요. 목사님이 감동이 됐겠죠.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손을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신경을 지금 다 받을 수 없고 한 사람만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정해야 될지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다음 주에 제가 정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가 또 다가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제가 누구를 지목하면 이 지목받지 못한 분들 섭섭하고 또 속상해서 시험 들까봐 제가 지목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법을 봤는데 좋은 방법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깃털을 하나 꺼내더니 이 깃털을 제가 불어서 이렇게 착 불어서 성도들에게 가는데, 이 성도들 그 깃털이 머리에 떨어지는 그분의 심장을 제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고 깃털을 날렸어요. 그랬더니 팔랑 날아가더니 앞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주로 앞에 앉으시죠? 장로님들 머리로, 한 분의 장로님 머리를 툭 떨어뜨렸더니 이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아랫입을 내밀면서 이러시더래요. 그러더니 이 깃털이 어떻게 해요? 주여 하면서 그 방향에서 날아가더니 바로 뒤에 있는 권사님 머리로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어떻게 아우치 하더니 이 깃털을 날려버렸다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위기를 이겨내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는 위기 앞에서 있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첫째는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둘째는 여러분들이 저의 선한 동역자들이 되어주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는 그 군대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제 막 어디서 나왔어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군사적인 어떤 이 훈련을 받은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그저 뭐 했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노예로서 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노예로서 살아가던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죠. 그냥 그들은 어떤 군사적인 훈련도 받지 않고 그들 가운데 전문적인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과 마주하고 있는 아말렉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약탈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강인한 군사예요. 제대로 훈련받은 정예의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려운 일들 앞에 직면하게 돼요. 근데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지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원인, 그게 어디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을 도와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야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세상 일에서 실패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가만히 돌이켜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지혜가 모자라서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내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모세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군대를 소집하여 전쟁에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요? 오늘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 혹은 가정이 바로 서는 데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도력, 곧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바로 서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 또는 국가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도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지도자의 위대함과 뛰어난 그 지도력 혹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지혜롭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목양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공적인 기도 속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데 바른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된 참 목자가 되어서 바르게 목회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물론 여러 성도들이 함께 있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가지만 목사가 바로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그냥 한 사람의 목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가 목양을 어떻게 하고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이 오늘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모두가 불행한 거죠. 목사가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만 불행한 게 아니라 그 밑에서 목양을 받는 성도들 또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평안함과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라고 누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모세에게는 위대한 지도력도 있었지만 선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세의 손을 받쳐주는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 혼자 그 일들을 감당했다면 과연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도자의 이 탁월하고 뛰어난 지도력이 그 다음에 지혜로운 지도력이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것으로 많은 부분들이 결정돼요. 그러나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으로 모든 일들이 결정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 언제나 위대한 지도자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그 지도자를 돕는 선한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누가 있었죠?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죠?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볼로가 있었어요. 이를 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선한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바울을 도왔기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수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 혼자 잘나서 그 사람이 위대해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보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저의 선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한 동역자의 그런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한 동역자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덕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과 홀뿐만 아니라 여호사도 모세의 지도력에 순복하고 어떻게 해요? 그의 지도력을 따라 나아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동업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동업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동업은 누구끼리도 아니야? 피를 나는 형제끼리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들이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왜 동업은 형제들끼리도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 일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업자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동업을 해요. 가게를 열거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요. 거기에 투자를 하죠. 근데 투자를 했어요. 그럼 뭘 얻기를 원해요? 거기에서 나는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익이 그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동업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동업을 시작했지만 싸우고 다투는 게 뭐예요? 서로 많이 나중에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투고 싸워 결국 갈라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동업자는 어떻습니까? 이문이 없으면요, 소득이 없으면요, 동업이 성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동업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동역자라는 말이 있어요. 동역자라는 말, 이 동업이라는 동업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펼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동역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나의 이익보다, 나의 어떤 그 열매보다 상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상대의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가 되고 목회자의 선한 동역자가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이문을 얻고 내가 뭔가 이익을 얻고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미 받은 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그 은혜가 놀라워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군사를 맡기고 나가서 전투하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순종하며 모세의 말을 순종하여 나아 싸웠어요. 또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돕는 동역자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것, 요구되는 덕목은 바로 순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순종과 복종이라는 게 있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순종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마음에 맞아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이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맞는 거 하는 거니까 내 생각이랑 일치하니까
그 순종하는 건 뭐 어렵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복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복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맑지 않고 들지 않아도 따르는 거. 이게 복종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 내 생각과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거리가 멀어요. 내 머리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계산기 두들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치적으로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살펴봤을 때 도대체 이거는 될 일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고 따르는 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 목회자의 선한 동역자가 될 때 바로 순종과 복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선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와 아론과 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각각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정교하게 훈련된 아말렉군대를 싸움에서 물리쳐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목사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과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좀 있으면 한 10년 우리 교회 온 지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볼 때 이 김정환 목사가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있어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잘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목사를 도와서 여기까지 온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이제 마음을 하나로 아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갈라졌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 목회자의 선한 동역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 되어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제가 오후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시대는요, 교회가 존재하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인다움을 나타내는 일들을 행하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어쩌면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정체성을 드러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이런 점점 어두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진리의 복음의 빛을 바르게 비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지도력, 지혜로운 지도력을 가지고 바르게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가 된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로 교회에서의 역할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고 또 우리의 연약한 자신을 이기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